시편 40편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고 말씀 나눕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나의 법이 나의 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영어에 tru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죠. 이 단어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믿기를 독일어 트로스트에서 온 단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안전 또는 평안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결국은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딘가에 뭘 맡겼을 때, 그것이 돈이든 내 자식이든 내 자신이든 또는 내 미래든 뭐든지 간에 안전하다. 거기에 맡겨놓으면 괜찮다. 심지어는 그래서 이 말은 신탁이란 돈을 맡겼을 때 이자를 갖다주는 어떤 그러한 경제적인 용어로서도 이 트러스트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참 많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신뢰한다, 아까 찬양 가운데 있었던 단어죠. 의뢰한다, 들어봤던 단어죠. 많이 쓰는 단어, 의지한다 혹은 의존한다, 의뢰한다 뿐만 아니라 맡긴다. 이런 모든 단어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 이야기들을 다 담아주고 다 포괄할 수 있는,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이 트러스트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트러스트 하려면 다 맡겨야 되는데 다 맡기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교회에서 있다 보면 주일날 알사탕을 줍니다. 여기서도 알사탕을 주죠.
그럼 어떤 아이가 알사탕을 이렇게 받으면 보통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받도록 주는데, 어떤 아이는 어떻게 너무 이쁜 짓을 해가지고 다른 분이 하나를 더 줘서 두 개를 잡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알사탕을 잡고 있으면 그 아빠가 또는 엄마가 보면 어떻게 할까요? 알사탕 두 개를 다 먹는 것이 얼마나 이에 안 좋은지를 아니까 일주일 내내 알사탕 안 먹다가 이 랄리팝이라고 하는 이 알사탕 주일날 와서 이 두 개씩을 붙들고 있으니까 부모의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놔두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보통 합니까? 잠깐 좀 보자고. 이 아이는 벌써 알죠? 그럼 부모를 피해 다니다가 이제 부모를 그야말로 원수는 웬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부모를 딱 마주치는 순간 슬금슬금 피하지만 엄마가 아빠가 이리 좀 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애가 마치 끌려오는 아이처럼 그 앞에 옵니다. 그 사탕 아빠한테 줘. 아빠가 이 맡아놓고 너 하나씩 천천히 먹을 수 있도록 줄게. 그러면 이 두 개를 들고 있는 이 아이가 이 사탕을 줄까요? 안 줄까요? 물론 집사님 같으면 안 주죠. 고개를 이렇게 흔드니까. 보통 두 개를 들고 있으면 적당히 눈치를 보고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기가 꼽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뒤에 숨기거나 아니면 꼭 붙잡고 하나만 주거나 아니면 두 개를 붙잡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사탕을 먹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내놔. 엄마 아빠가 내일 줄게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레 줄게.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엄마와 아빠의 말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절대 하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울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이 알사탕 하나 때문에 그냥 으앙 하고 울어버립니다. 왜?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왜 엄마 아빠가 마음대로 가져가려고 그래? 이거 내가 먹고 싶은 알사탕인데 라고 절대 놓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 아이들이 많지 않고 또 아주 어린 아이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끔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보면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웃곤 합니다. 제 대대로 걸렸다. 이제 부모가 보면 제가 분명히 하나나 둘은 다 뺏길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순간 저 자신을 보면서 마치 내가 알사탕 두 개를 갖고 있는 어린아이 같구나. 몸에 좋지 않은 알사탕을 두 개 갖고 있으면서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 타협하기 위해서 내놓을 수 있지만 두 개를 다 내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내가 두 개를 다 놓고 하나님 처분대로 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라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신앙의 많은 모습들을 보면 꼭 어린아이 같습니다. 자기 걸 놓지 아니하고 붙들고 있는 어린아이 같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낮춰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바닥까지 놔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은 밑바닥까지 내려온 다윗이 그 밑바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느냐, 뭘 배웠느냐가 오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흐름이 40편 1절부터 10절까지는 과거, 곧 이 다윗의 과거의 이야기고요, 11절부터 17절까지가 다윗의 현재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1절부터 10절까지 과거가 이렇게 길게 나오고, 그리고 현재에 있는 문제가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 이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짧게 현재 문제가 나왔을까요?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 고난이구나. 그래서 이 고난 앞에서 다윗이 뭔가 과거에 묵상을 하면서 그 묵상 가운데서 그걸 통하여 오늘에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지금 얻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꾸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를 먼저 다루고 현재 다윗이 경험한 그 문제와 그의 부르짖음을 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가 과거에 뭘
그가 무엇을 과거로부터 배웠고 무엇을 그가 과거로부터 얻었기에 1절부터 10절까지를 묵상하고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12절을 먼저 보시죠. 여러분이 12절을 보시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있습니다. 또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는데 무엇보다 많다고 그랬습니까? 머리털보다 많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 굉장히 머리 숫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얼마나 머리 숫자가 많았는지, 그리고 화려했는지 세상에 있는 어떤 여자도 압살롬의 머리보다 뛰어나게 이쁜 머리가 없었어요. 당대 이스라엘에. 그걸 보면 다윗도 좀 잘생겼고 굉장히 머리 숫자도 많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짐작해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죄가 스스로 많다고 그렇게 알았으면 자기 머리 숱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고백하고 있을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12절에 그가 고민하고 있는 건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라. 뭐 때문에 낙심하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짐작하기는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던 긴 세월 동안 그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은 좀 짧으면 견딜만 해요. 길면 힘들어요. 고난이 계속 반복적으로 차가오고 수많은 고난이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나면 그 마음속에 짜증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대우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저항을 하기 쉽습니다. 다윗 안에서도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을 생각하는데 그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볼 때 다윗은 아무 고민도 없이 늘 하나님께 문제만 생기면 톡 하고 기도했고 그는 갈등도 없이 하나님을 찾았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원수를 갚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아주 나쁜 악한 말을 들을 때 자기 입술로 악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낙심되었다는 이 표현 속에서 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는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하나님, 밑바닥이 어디입니까? 이제 밑바닥에 왔구나. 그리고 생각하는 순간, 뒤돌아서는 순간 또다시 뚝 떨어지는 또 밑바닥에 와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진행되던 그 사건을 오늘 12절에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17절을 보면 그의 현재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가난하고 궁핍할 정도, 너무 가난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마음과 영혼이 밑바닥까지 내려왔던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옛날 모습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걸쳐서 한 1년의 시간이었던 걸로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1년의 시간이었더라고요. 2007년도 여름에 치질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별거 아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수술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3개월 후에 암이 발견돼서 색전술이라고 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10월 달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겨울이 돼서 제 아들이 복막염으로 고통을 당해서 수술을 받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제 얼굴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겨울날 추위에 그냥 구한화사가 와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반대쪽으로 확 돌아가 버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또한 아내가 편도소 수술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집안 식구, 제 딸아이를 제외하고는 집안 식구가
수술이 5번이나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때 기도한 채 기도의 그 노트를 보면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까지 낮추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까? 한편으로는 암담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함이 생겼고, 한편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 가난함을 느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가난해봐야 그 가난 속에서 나를 채워준 분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고, 힘들어봐야 그 힘듦 속에서 그 힘든 것을 누가 일으켜줄 수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 상황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던 고난, 사울로부터 쫓겨다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아니요, 하나님은 또 보내시고, 또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또 보내시고, 그래서 결국은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이 낙심이 되어서 너무 가라앉아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가난한 심정이,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으로 과거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때 과거가 쓰임이 있을 때가 있고 과거가 쓰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죄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릴 때는 과거는 나를 붙잡고 있는 악한 거지만, 그러나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내가 생각하면 그 과거는 굉장히 쓸모있는 과거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40편 1절부터 10절까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왜 존재하는 걸까요? 과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리허설이란 단어로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단어죠. 리허설. 리허설이란 단어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연극이나 혹은 어떤 발표를 할 때에 하루 전, 이틀 전, 일주일 전에 먼저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을 리허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리허설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이야기나 사연을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스토리,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붙들어줬던 그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암송하고 다시 재현하고 다시 불러일으켜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그것을 리허설이라고 또한 사용을 합니다. 오늘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리허설에 효과가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리허설의 효과는 뭐냐면, 내가 과거에 좋은 생각을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면 그 반복된 것이 내 삶 가운데서 남아서 나를 지배함으로 그 즐거운 기억이 나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용어도 있습니다. 리허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이미 3000년 전에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역사하셨지? 내가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 그 은총이 어떤 것이었지? 라고 그가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자 그 반복된 이야기가 자기 안에 이렇게 쑥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그것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음으로 다시 한번 내 안에 에너지를 상승시켜주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이야기를 다시금 올려드릴 수 있는 발판을 쫙 마련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1절부터 10절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서 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 게임에 들어온 것입니다. 본 게임이 뭐냐면, 다윗이 현재 있는 어려움 속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므로 그 과거가 오늘에도 반복되기를 원하고 있구나. 1절부터 10절까지 있었던 이 이야기가 오늘에도 똑같이 나타나기를 그가 기대하면서 기대하고 있구나.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걸 우리는 한번 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2절과 3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래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기다렸을까요? 어디에서 부르짖고 기다렸을까요?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는 부르짖고 기다렸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웅덩이를 보면 이렇게 호리병같이 이렇게 생긴 이런 웅덩이를 사람들이 만들어 놓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는가 하면 동물을 잡기 위해서,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런 구멍을 만들어 놓고 쏙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일단 빠지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덩은 너무 깊고 너무 커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입니다. 어떤 때에는 거기에 물이 고였을 경우에는 그것은 사실은 죽음과도 같은, 내 몸이 물에 묻어서 썩을 수도 있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더러운 오물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어떤 짐승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이 나와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그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내 힘으로 선택이 없구나. 차라리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막다른 골목이고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위로 올라갈 수 있기는 너무 막연하고 아래는 막혀 있고 깜깜하게 갇혀 있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예 하나님을 저주하든지, 또 하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든지. 다윗은 긴 세월 동안 이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신앙이 기다리는 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신앙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즉각적인 것들을 원합니다. 기도도 응답도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내 자식도 좀 빨리 잘 됐으면 좋겠고, 나도 좀 빨리 돈 벌었으면 좋겠고, 나도 좀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나도 모든 것이 빨리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모든 것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국만이 그럴까요? 아니요. 미국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미국의 사상은 실증주의입니다. 미국은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면 좋은 것을 치지 않습니다. 실증이라는 결과가 나와야만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돈 버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세계를 움직이는 군사력, 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하여 미국 사람들은 익숙합니다. 오래 걸리는 거, 그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오래 걸리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잘하는 게 한 가지는 있더라고요.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줄 서서 기다리는 건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가든지 줄 서서 기다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못 기다려요. 관공서 가도요, 빨리 해줘야 되고, 빨리 안 해주면 인터넷에다가 딱 올려버립니다. 저 공무원 느려 터졌다고. 그러니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할 때는 우리는 너무 빨리 원합니다. 다윗이 뭘 배웠을까요?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내가 선택할 수도 없는 그때에 기다리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까 우리가 처음 트러스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의 가장 처음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다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의 많은 경우는 기다림 가운데 성장하고, 신앙의 많은 경우는 기다림 가운데 성숙해지고, 신앙의 많은 경우는 고난 속에서 기다리면서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걸 내가 간구해야 되겠구나. 저의 목회 현장도 또 제가 지나온 세월도 가만히 보면 참 많은 것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기다리지 못해서 제 힘으로 제 먼저 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놓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있었던 거 가지고 있을 때에는요, 나중에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더라고요. 손 펴. 다 내놔.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셨어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좋은 말 하실 때 내놨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에게 넥타이 매고 점잖게 얘기할 때 들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되면 하나님께서 뺏어가세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김수영 목사를 통해서 그때 얘기했는데 너 못 들었구나. 네가 못 들으니까 내가 뺏어갈 거야.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뺏어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내게 우상이 되니까. 이거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나중에 뺏어간 다음에 날 낮추셔서 다윗같이 정말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2절을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오늘 여기에 쓴 단어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끌어올리셨다, 두 번째는 반석 위에 두셨다, 세 번째는 결함을 견고하게 하셨다. 자, 또 저를 보세요. 이 구덩이에서 어떻게 끌어올리셨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그림으로 상상으로 이렇게 그려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잡아 올리셨나? 그런 모습이 얼마나 우스워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위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쭉 이렇게 위에서 잡아 올리면 상당히 참 모습이 그렇잖아요. 여기서 끌어올리는 그렇게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끌어올린다는 우리 말이죠. 말의 표현이 그런 이미지를 주지만 하나님께서 딱 받쳐주시고 이렇게 리프트업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수렁의 아래까지 같이 내려오셔서 나를 이렇게 올려주셔서 그 수렁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시고, 수렁 바깥에 나온 다음에 내가 기대치 않게끔 어디까지 올려주신 줄 아세요?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올려주셨는지 한번 보세요. 반석까지 올려주셨어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여기서 끌어올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나를 땅에 올려놓으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어디까지 올려놓으셨는가 하면 높은 반석 위에 턱 하고 올려놓으셨고, 다윗아, 이제 너가 이 높은 반석 위에서 네 마음대로 걸어가라. 네 마음대로 행하라. 너를 향한 내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으니 네가 행하라. 그래서 다윗은 그 깊은 고통 속에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어올림을 받고 그 높은 반석 위에 올라가서, 반석이라 함은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반석은 산상보처럼 굉장히 높은 하나의 큰 덩어리의 바위를 의미합니다. 이 위는 모든 것을 내려볼 수 있는 땅이요, 이 위는 든든함이요, 이 위는 모든 군사와 모든 전략들을 다 세우면서 좌시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내 기도를 들으실 때에 단순히 땅에 올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반석에 올려놓으시고 내 걸음을 이렇게 분명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새로운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의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는 새 노래를 배우기 시작하고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을 묵상하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게 뭔가, 헌신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뭔가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 4절, 우리가 함께 4절 5절을 보고 한 번 더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절, 우리가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4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어떻게 의지하는지를 경험한 다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전혀 상상 밖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뜻이고요. 이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기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닌데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그래도 좀 견딜만 해요. 아, 하나님 어떤 뜻으로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제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서 실패하기도 하지만 왜 이걸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건데 뭘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저는 1절부터 1절, 2절, 3절, 4절, 5절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뭔가에 대한 정의를 한 3가지만 내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뭘까? Trust. 우리가 많이 trust, 나는 하나님을 trust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영어의 표현으로 give myself over to you. 내가 당신에게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신뢰가 무슨 뜻일까요? 3가지입니다. 1절, 신뢰란 여호와를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신뢰란 3절에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지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교만한 사람과 거짓에 치우친이라는 자는 거짓된 우상을 의미합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은 우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거짓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거짓이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는 우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우상일까요? 그냥 가짜니까. 이건 헛된 거니까. 이건 거짓말이니까. 이건 잘못된 거니까. 그 우상이 뭔데요? 돈이 너의 행복을 주장할 것이다. 명성이 너를 행복하게 줄 것이다. 자식의 출세가, 너의 출세가 이 세상에 있는 화려한 것들이 즉각적인 쾌락이, 즉각적인 것들이 너를 멋지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 다 거짓된 것들이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는, 시선을 두지 않는 자라는 말이에요. 다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번역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하거나 힘세거나 능력 있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아니하며 거짓된 가치관과 거짓된 우상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가끔 마음을 빼앗겨요. 어디에 빼앗길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보석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심에 빼앗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나 또 멋진 차나 또 좋은 집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정받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은요, 돈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어디에 많이 빼앗기는 줄 아세요? 목사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명예심이에요. 이 목사들에게 있어서 명예심은 정말 취약점이에요. 우리 여자 목사님은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이 남자 목사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남자가 갖고자 원하는 이 명예심과 이 지위에 대한 것과 영향력에 대한 그 집요함은
이건 물론 하나님이 건강하게 쓰라고 주신 거지만 정말 지독해요.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렵고요.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고,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락했고,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전히 아직도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죠. 저것만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 말 한마디면 다 됐는데, 내가 이런 정도의 지위와 이런 정도의 학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을 때, 말로는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의뢰한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강한 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할 때, 오늘 본문의 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교만한 자나 거짓에 치우친 우상을 돌아보고 있는, 눈길을 거기에 두고 있는, 마음을 두고 있는, 관심을 두고 있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자는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눈길이 어디에 가 있느냐. 여러분, 눈길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그 사람을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자식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자식 의지하는 거고요.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이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좀 솔직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좀 솔직해지게, 우리 자신에게 좀 솔직해져 봤으면 좋겠어요. 뭘 많이 바라보고 계세요? 뭘 자꾸 바라보고 계세요? 어디 여러분의 시선이 제일 많이 가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제일 쏠려 있어요? 무엇으로 제일 많이 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 우상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5절에 한번 우리가 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계획, 일, 시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고난 속에서도, 수렁에 빠져 있는 가운데도,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이 현장도 어떤 거든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다. 그거 자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삶을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아파하는 거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받는 거 왜 모르시겠어요? 부모는 자식의 일을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요. 이게 그냥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고난을 통해서 밖에는 경험할 수 없는, 이것은 고난 밖에는 줄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이에요. 성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그래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를 가만히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그때 저를 이렇게 참 축복해 주셨고,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럴 때 인도해 주셨어요. 저를 살려 주셨고요. 저의 병으로부터 낫게 해 주셨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과거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위기를 잘 견뎌나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사연과 스토리가 있잖아요. 부모와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가 잘 보석 같고 이게 자산이 되어서 잘 견뎌나가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하고 갈등하고 긴장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수렁에서 끌어올려놔서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을 체험하고 새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을 내가 깨닫고 나서는 비록 이 시점까지밖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깨닫고 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생기면서 이 현재 있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자산을 배우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가운데 많은 경우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제가 아팠다가 회복돼서 건강을 갖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였을까요? 의사가 약속해서 오라 그러면 가고, 의사가 앉으라 그러면 앉고, 의사가 누우라 그러면 눕고, 검사 받으라 그러면 검사 받고,
이제 건강해졌네요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고개를 꾹뻑 숙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냥 일반적인 것들을 많이 했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뭐 어떤 조건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느끼면서 자꾸 묵상하고 그래서 걸어 다닐 때에도 내 마음으로 읊조리고 내가 운동하러 이렇게 산을 돌아다닐 때에도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관계에서 제일 소중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웁니다.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앞에서 누구냐를 배웁니다. 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느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인생인가를 배웁니다. 제가 이 고난 속에서 제가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급을 배웁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기 시작하는 삶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면 여러분 이 고난도 좀 견딜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난이 견딜만 하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견딜만 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즐겁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즐겁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힘들다가 다윗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끙끙거리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도 그 연장성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잖아.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일 못 하시겠느냐.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마치 다윗이 오늘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트러스트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 1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하는, 신속히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를 그는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신뢰한다는 이 단어 하나, 저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뢰를 배우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신뢰를 배우기 전에는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Trust and obey이지 obey and trust가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서를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게 무슨 큰 즐거움이 있나요? 예수님 만나는 게 무슨 즐거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속에서 한번 곰곰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나? 예수님이 정말 즐거운가?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정말 제가 구원받은 게 실감이 나지 않지만 정말 좀 감사해요. 이 즐거움이 빠져있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걸어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늘 얼굴이 굳어 있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이렇게 딱딱하고 종교생활에 정말 진을 다 빼는데 집에 가서는 그냥 딱딱하고 명령형이고 그런 아버지나 또 그런 분이 있다면 아마 자식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생각할 거예요. 종교 생활이란 저렇게 딱딱한가 보다. 기독교 생활이란 저렇게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것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저도 그런 가정에서 살았어요.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가정에 자랐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즐거움 몰랐어요. 티네이저 때는 여자 만나는 여자 때문에 좀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는 즐거움 없었어요. 청년 때에는요, 사명감 때문에 즐거움이 있었어요. 예수님 즐거움 없었어요. 사명감. 이렇게 살아야지. 이를 위해서 일해야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번 내 몸 불살라야지. 예수님 없었어요. 예수님의 즐거움 없었어요. 언제 배웠는 줄 아세요? 고난 가운데서 배웠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배웠고요. 목회하는 현장에서도 사실은 그 즐거움을 조금씩 깨닫고 알았고요. 그러나 제가 근본적으로 배우게 된 때는 언제냐면, 사실은 제가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진정한 즐거움이, 주된 즐거움이 뭐며, 주된 내 신앙의 그 관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 내가 어디에 시간을 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게 말씀을 보고 있으면 말씀이 제 가슴에 이렇게 와 닿아요. 그러면서 이게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주님이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내가 너는 수영아, 네가 이 말씀을 보고 네가 뭘 깨닫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에게 건강 주고, 내가 너에게 설교할 기회 주고, 내가 묵상할 기회를 주고, 네가 오늘도 와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었는데, 너 정말 이것 때문에 제일 큰 즐거움을 삼으면서 살고 있냐? 그래 계속 질문하세요. 지금 계속 질문하는 게 그런 질문들이에요. 제가 주님께 대답을 해요. 물론 저 혼자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답이지만, 주님 그래요. 제 지금 그 즐거움은 주의 말씀 보는 거고, 주의 말씀이 제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고, 제가 과거에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들이 저게 참 너무 감사해요. 제가 왜 옛날에는 몰랐을까요? 왜 옛날에는 그렇게, 박사학위를 가지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하고 구조를 공부하고 문법을 공부하고 원칙을 공부하고 어려운 구절들을 공부하고 다 공부 다 했던 것들인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했던 것들인데 왜 그때는 눈이 안 뜨였을까요? 안 뜰 수밖에요.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없는데, 제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는데,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즐거움을 갖지를 못했는데,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받던 적이 많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받던 적이 많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여안고 씨를 받아 보니까 그래도 깨달아져서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만큼 그 즐거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 나를 신뢰해라. 그리고 기쁘게 좀 맡겨라. 기쁘게 좀 맡겨라. 너 자신을 좀 던져놔라. 우리는 우리의 씨름하는 것들, 고민들,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은 주님께 던져놓기도 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 안 던질까요? 나 자신을 안 던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뭘까요? 나 자신을 던지는 걸 원해요. 너 나한테 한번 100% 한번 던져봐. 나 한번 전적으로 한번 신뢰해봐. 이 고난 속에서 신뢰해보고, 이 삶에 막힌 가운데도 한번 신뢰해보고, 딱딱한 가운데도 신뢰해보고,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때도 한번 신뢰해보고, 울부짖으며 신뢰해보고, 기다리면서 신뢰해보고, 세상 사람들 먼저 찾아가지 말고, 돈 많은 사람 찾아가지 말고, 영향력 있는 사람 찾아가지 말고, 이 세상에 헛된 거 찾아가지 말고, 나한테 와서 한번 내 모든 것에 대하여 맡기고 한번 신뢰하면서 여기서 한번 울부짖어 볼 수 있겠냐. 그리고 여기서 나를 기다려 볼 수 있겠냐. 그리고 여기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네가 누군지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 내가 나머지 알아서 다 해줄게. 네가 내 계획 알잖아. 네가 아무리 계획 세워도 넌 항상 빵꾸나잖아. 그럼 내가 세운 계획을 내가 이루어갈게. 오늘 다윗이 배웠던 게 그거거든요. 그걸 지금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걸 배웠잖아요.
제가 끌어올리고 다시 재현하고 리허설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제발 좀 속히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있는 가치나 돈 많은 사람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그 안 보기를 원해요. 제가 주님 바라볼게요.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할게요. 제가 주님 트러스트해요. 이렇게 살았던 다윗이 결국은 끝에 가서도 잘 됐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 주님을 좀 이렇게 100% 완전히 내 몸을 들여 신뢰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